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863쪽입니다. 863쪽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엔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11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13절에도 보면 내 백성아 그러십니다. 내 백성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몇 번을 그런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가나안을 주십니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나가면 안 돼. 가나안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갔다가 늘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들어오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늘 유혹받는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 왜냐하면 애굽엔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은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먹여 살렸다고 할 정도로 풍부한 양식이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그 메마른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말라.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곳에서 메시아가 오시니까 여기 떠나지 마. 이게 복받는 땅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 가물 때 애굽으로 가거든요. 전쟁 나서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도망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 청해. 애굽에다 도움 청하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시험에 들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뭐가 돼?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도요, 한국에 살아야 대접받죠? 한국 떠나가면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서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계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으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만왕의 왕인 왕권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왕인 것처럼,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떠나시면 이제 뭐가 돼?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돼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건져낸다고요. 내 백성아 나와라. 끌어내서 가나안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획가닥 어려움이 올 때마다 먹을 게 없고 목마르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금송아지 섬기고 애굽으로 간다 그러고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왜 아들인데 종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 삼으셨는데 왜 자꾸 마귀종 돼 가느냐. 왜 세상이 종이 돼 가느냐. 너는 저 수준 낮은 이 물질이나 육신이나 세상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왜 종이 되려고 그래? 그런 한탄을 오늘 본문에 하셔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러셔요. 너희 노예가 아니야. 너희 종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입 크게 열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울 거야. 너희가 그 뭐 하나 없다고 막 예? 그것 때문에 뭐 산다 죽는다 그러지 말고 애걸복걸하지 말고 입 크게 열어. 우린 조금만 일이 안 되든지 물질이 부족한다든지 몸이 좀 아파온다든지 큰 문제가 터지면요 금방 죽을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쩔쩔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 너희가 어떤 백성인 줄 아느냐?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1절에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능력 되신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향하여 찬송해라. 왜 찬송해야 되죠?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예?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신다. 이걸 감격하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됐던 그들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 성전. 그래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드니까 성막이 완성되던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에 보니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 쇠키나라는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 거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의 해와 밤의 추위에서 보호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진하는 그 가나안 행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행복이 뭡니까? 가정에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예? 무슨 밥을 먹을 때든지 명절 때든지 누구 생일 때든지 그 부모님 모시고 앉아서 같이 이렇게 그게 행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하고 나는 그냥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거예요. 예? 그런데 부모가 신발을 안 사줬다고 가출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때 그게 나이키 이런 게 유명했을 때. 예?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애가 가출했는데 신발 안 사줬다고 가출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부모에게 바라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은 안 오고 사고가 났대. 그 하나님 없다고 나가버렸대. 그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신발하는 사람도 나가는 거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복은 안 오고 화가 왔다고 교회를 떠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나는 무화과 나무에 솟으려고 외양간에 속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난 당신이 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자녀지. 그냥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복 달라고, 건강 달라고, 소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 원하는 사람은 종교예요. 종교, 우상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만드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누추한 내 심령에 성전사고 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저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 계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그분이 함께 하심을 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잊지 마.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 소원한 게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한 말 들었느니 이는 내가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 광지를 놓게 하셨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사단의 손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무거운 광주리를 입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고생하게 합니다. 사주팔자 운명 저주 딱 잡혀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늘 두려움, 염려, 근심, 원망, 걱정 거기 잡혀서 살아요. 맨날 죽을까 봐. 그러니까 막 일을 하고 돈을 모아도 열심히 해서 성공해도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주, 불행, 고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지는 무거운 짐들입니다. 못 벗어나셔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집은요 40대가 넘어가면 심장병으로 죽어요. 심장병으로. 그러니까 그 집에 박사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 있는데요 40 넘어가니까 심장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그 부인 되는 분이 너무 자기 남편이 무서워한다고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 예배 드려줬다니까. 그냥 벌벌 떨어요. 죽을까 봐 자기 차례 오는가 봐. 그 식당 조그만 뭐 그 당시 투다리라고 하는 식당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러고 하고 거의 한 오랫동안 그러고 다녔는데 그런 집 있더라고요. 그 일찍 죽는데 그 집 안에 내력이. 근데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저희 교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 집이 두 집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저주, 흑암의 역사, 끈질기 안 떠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묶였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왕 바로의 권세는요 세계에서 최강대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가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지금도 이집트 가보면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게 보통 4, 5천 년 이상 된 겁니다. 다. 오래전이에요. 오래전. 그 강대국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요? 이 바로가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도 인구가 급증하니까 아예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잘 안 죽으니까 아예 나일강에 던졌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죽음의 운명과 그 고통과 불행에 잡아넣은 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그들이 6월절 피를 바를 때 바로의 세력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왜 예수 믿으세요? 이 사단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꺾어버렸다니까요. 부활로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머리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목자예요. 잊지 마라. 넌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저주에서 그 지옥의 심판에서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그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문제 당하고요, 사고 나고요, 어려움 있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오시는데 여러분은 그걸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제는 사단이 못 됩니다.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빠져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홍해에 이 애굽 군대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애굽 바로 왕이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요, 운명하고 상관없어요. 지옥하고 상관없어요. 끝났습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매는 맞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매를 안 맞으면 사생자래.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저주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러분의 손에서 사단이 못 뺏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지옥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두들겨 맞을지언정 못 갑니다. 사단이 여러분 끌고 지옥 못 갑니다. 사단한테 큰 소리 쳐버리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네가 예수를 못 이길 수가 없다. 이 엄청난 권세, 엄청난 나의 대장 예수가 나한테 계시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서론으로 입을 넓게 열라. 그 서론에 왜냐 하고서 지금 서론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가는데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요 온갖 도적과 해충이 있어요. 광야는요 낮에는 4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열기,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진 추위가 있습니다. 거기는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거기는 물이 없고 없는 게 많고 그런 사막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의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물도 만들어주시고 떡도 내려주시고 없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었다면 먹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라가 저 캐리비안 해안에 있는 아이티라는 나라입니다. 아이티라는 나라가 흑인들이 탈출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흑인들의 나라예요. 미국의 노예로 있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끼리 나라 세우자 해가지고 흑인들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지금은요 강도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소방관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 경찰들이 월급이 뭐 1년치 막 밀려가지고 일을 안 해요. 돈 벌러 다녀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공무원이나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군인한테 월급을 안 주면요 나라 망합니다. 옛날에는요 경찰 월급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돈을 딴 데서 얻어다 썼어요. 경찰들이 딱지 끊고 이래가지고. 왜?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부패해지는 거예요. 공무원이.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공무원들 월급이 많거든요. 군인들이요 월급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이 사람이 우리에서 맡았다. 월급 많이 줘야 돼요. 먹는 거 걱정한다. 그때부터는 안 돼요. 제가 20년 전에 사할린 처음 갔더니요. 판사가 사진 찍고 다니더라고요. 판사가 돈 벌려고. 월급이 없어요. 선생님이 길거리나 장사해요. 사할린에. 러시아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가보니까 거지예요. 다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가 맞다. 그건 하나님의 먹는 거 마실 거 걱정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만나라도 내려주셔야 되고 바위를 쳐서 물이라도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는 나라는요, 뭐 진짜 살기 힘든 나라예요. 우리나라 뭘 마실까 먹을까 걱정해요? 전 뭘 먹을 거 갖다 줘도 살찔까 봐 걱정해 지금. 누가 식사 대접한다 그러면 좀 겁이 나요. 안 먹을 수도 있고. 저는 먹으면 살이 바로 찌는 체질이라 안 먹어도 찌는 것 같아요. 저는 물만 마셔도 찌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렇게 소화 잘 시키는 분 좀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쌀도 없어서 보리밥 먹고 보리밥도 없어서 나물 먹고 또 그냥 먹고 그러니까 밥할 때 고구마를 같이 섞어서 밥을 하고 그런 나라에 나물 섞어 밥하고 먹던 나라예요. 지금은요 넘칩니다. 왜 넘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정말 이 복음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밀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난 방황하다. 나 자살해 버리겠다. 내가 무슨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보세요. 예수 믿을 때 흑암이 꺾인다고 말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전도자입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를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를 시인하고 영접할 때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소속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 전도자가 맞다로 하나님 다 책임지셔야 돼요. 먹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지셔야 돼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일이나 하세요. 소방관이 불은 안 끄고 나가서 딴짓해요? 경찰이 도둑은 안 잡고 나가서 딴일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왜 여러분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 같고 그 사람이 기술자 같고 그 사람이 장사꾼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해답을 주더라. 뭐가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직장이 목적이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도관인데 이 사람 때문에 죄수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왜 사는가? 그게 맞다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입을 넓게 열었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 100세가 되도록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완전 우상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지구라시라고 하는 큰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 거기 전부 우상 숭배하던데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 다 떠났어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소름 끼칠 정도로 깨달았어요. 다윗 같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도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붙잡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났는데 아브라함만, 그것도 100살 된 노인이 이걸 붙잡았다. 어쩌자고요? 100살 된 노인 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노인네 한 사람이 이거 붙잡았습니다. 어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폰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야 우선 떠나. 가나안 땅 가라. 내 너희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아들도 없는데 10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요 아들도 주세요. 아들 날 능력이 없는 사라의 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아들 주세요. 그리고 그 수많은 가나안의 그 아주 사나운 7 족속이 사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까지 그러죠. 얼마나 공격적인 그런 민족들이 많은 동네가 가나안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자녀의 생명을 보존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 사방팔방에 복음을 전해서 세계를 살릴 거다. 입을 크게 여세요. 나 혼자 뭐 먹고 사나. 난 가끔가다 조금 좀 민망한 게 뭐냐면요. 참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나 몰라요. 자식도 없어. 뭐 좋다는 양만 보면 눈이 육신이 우상이에요. 육신이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자녀뿐 아니라 우리 가문까지 이토록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겨우 내 몸 하나 나 뭐 잘 먹고 자 아니라니까요. 입을 넓게 열어요. 민족적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나이 많으신 이런 분들은요. 우리 후대가 이런 후대 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은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종이 됐습니다. 그것도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여기서 풀어주세요. 이 억울한 걸 해결해 주세요. 네요. 요셉은 그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 환경 바꿔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걸 정복하게 해주세요.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 나타내 주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최고의 노예. 이제까지 전무후무한 최고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관 집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관이요.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야, 너 종이지만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야. 우리 집안 총무야, 총무. 그래가지고 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 보디발이 노예로 이 히브리 노예 하나 사왔더니 이 노예 하나 때문에 자기네 집이 복을 받는 걸 봤어요. 야, 내가 널 보니까는 하나님 안 믿는데 널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내가 널 보니까 하나님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복 주는 거를 내가 봤으니까 너 다 네가 알아서. 만약에 요셉이요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요 집에서 형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다 끝나요. 뭐가 여러분 더 좋으세요? 노예로 안 팔려간 게 좋으세요? 노예로 팔려간 게 다행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든 안 팔려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을 장악해 버렸어요. 감옥에 있는 간수와 모든 죄수들이 요셉한테 와서 날 좀 도와달래. 날 좀 도와달래. 그냥 여러분 막말로 세상 말로 씹어 먹어야지. 여러분 문제 오세요? 문제를 씹어 먹어버리세요. 고난이 오세요? 씹어 먹어버리세요. 그 앞에 벌벌 떨고 잡혀 먹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애굽의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 왕에게 어마무시한 예지몽 꾸는데 이 꿈을 꿨는데 이게 분명히 뭔가 앞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불 떠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책임져 보세요. 얼마나 떨리는가. 예, 조그만 차도 운전할 때 처음 벌벌 떠는데 나라를 운전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쳐오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회색 코뿔소라는 두려움에 빠졌대요. 회색 코뿔소. 큰 위기가 오는데 어디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중국 경제에 지금 패닉에 빠졌다고 지금. 이건 이 회색 코뿔소처럼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문제 올지 모르는데 사람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알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세상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알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죄 때문에 시작됐어요. 이 모든 건 저주예요.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 핵심에 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을 꺾으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부르고 싸울 때 이 저주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큰 꿈을 주시려고 그래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에 대한 해답과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문제 해결해주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그거는 절간에서도 해요. 그거는 무당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절간이나 무당이 절대 모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이 요셉에 있을 때요. 요셉은요. 현장, 환경, 문제, 사건, 사람 바꾸게 해달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 복음 때문에 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걸 바꿔서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직장 나와야 되겠대. 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대. 그럼 맨날 떠나야 돼요.
씹어버려야 돼요. 정복해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린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요. 진짜 하나님 축복의 미래. 지금 하나님 이 세상의 그 학자들 어제 제가 뉴질랜드 어느 그 학자가 그 어느 교수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가 한국의 문화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지 아무도 모른대요. 지금 전 세계하고 여기 비교해 볼 때 한국 문화가 지금 막 올라가는데 이걸 감당이 안 된대요. 지금 세상 사람이 추측을 못 한대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나라에 복음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드디어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의 맛을 알면 세계 뒤집어지죠. 아마 세계 저 미국의 저 유럽의 어느 아침에 설렁탕하고 깍두기 파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금방 올 것 같아서. 예?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셰프가요. 그 요리사가 한국 아침에 와서 설렁탕하고 깍두기 먹고 맛이 갔어요. 이렇게 건강할 수, 이걸 무슨 홈리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가정식이래. 집에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이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이래. 이게 퍼져요, 여러분. 처음엔 뉴욕에 LA 시작했던 순두부가 요즘엔요 떡볶이까지 팔아요. 이 음식은요, 이건 다릅니다. 다른 문화하고 달라요. 지금요, 우리나라의 K방산, K전자, KIT, K코스메틱, K드라마, 예? 지금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갑자기 뜨는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눈치를 못 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미래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는요 전적으로 한국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물론 재앙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 가진 나라인 이 모든 걸 당신이 도구로 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 앞으로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세계 깜짝 놀랍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다니엘 때문에요. 그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을 움직이게 해요. 스룹바벨이, 에스라가, 에스더가, 메데파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슨 꿈을 꿉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꿈을 갖고서 죄수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네, 여러분 역사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 로마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로마를 장악했다. 왜? 감옥 안에서요. 그 근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이나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미 사도 바울 때 가이사의 집사람들,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를 이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데 너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조금만 기도하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놓고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 살리겠다는 사람에게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복음 가진 나라가 크게 안 커요. 조금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뒤집거든요. 북유럽의 프로테스탄트, 독일 중심의 프로테스탄트가 세계를 바꿉니다. 네덜란드의 이 사람들이 또 얼마 안 되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나중에 역사가 말할 겁니다. 조금만 하였던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를 바꿨다. 근데 이걸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우린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꿈을 꾸셔야 돼. 이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한국의 미래를 축복하옵소서. 5대양 6대주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결론 내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그러니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13절에 내 도를 따르라. 내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막 따라가면 돼. 언약궤 따라가니까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따라가세요.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세요. 그냥 축 짜고 오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따라가다 보니까 광야도 지나고,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요단도 건너고 가나안이 정복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가 얼마나 어려울 때인지 모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박사가 제물포 앞바다에 내릴 때 막막했다면 막막. 어떻게 이 나라를 줘? 양반 상놈으로 쫙 갈려져 있고 일본 사람 모든 걸 장악해오고 길거리에 고아들 아이들은 맨발로 겨울이 그로 돌아다니고 풀 한 폭이 나기도 힘들어 보이는 나라.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그런데 이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어떤 그들이 뿌린 복음이 36년의 일제소환도 죽지 않고 6.25에 짓밟히도 않고 이 복음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른다? 그럼 우상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외망에 우상에 빠져요. 금송아지 섬겨요. 끈질기게 금송아지 섬겨요. 나중에 남북이 갈리고 나서 금송아지 섬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의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세요? 그러면요 우상 섬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아프리카의 남미비아에 가보니까 못 살더래요. 남미비아가 어마어마 큽니다. 근데 대부분 사막인데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요만한 유리알을 들고 왔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이 영국 선원이 깜짝 놀랐을걸요. 사탕하고 나 바꿨습니다. 그 뒤로 이제 남아프리카뿐 아니라 남미비아에서 그 다이아몬드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지금 석유가 발견됐다면 석유 때문에 나라 망할 거래요. 정치 지도자들이 하도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사탕으로 바꿔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요 이걸 길바닥에 버린다니까.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물질로 돌아갑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탐심이. 얼마나 가지셨으면 되겠어요? 끝없습니다. 바닷물 먹으면 탈수돼서 죽는 것처럼 세상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너희의 대적을 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내가 대적해 주마. 그리고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여러분 기름진 밀 반석에 나오는 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것이에요. 최고의 것. 최고의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최고의 것을 한다니까. 저는요 옷 입는 스타일을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옷을 사면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대강 옷을 주워 입고 우리 저 친구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피난민 나오는 줄 알았대요. 옷이 다 위아래가 다 회색으로다가 이렇게 맞춰서 입고 나갔더니 무슨 피난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주변에 제 나이 또래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잘 입었나 몰라요. 옷들 잘 입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60년대 우리나라 60년대 제가 어릴 때 사진이 어느 미군 수원비행장에 있는 미군이 사진 찍은 거를 인터넷에 올려 제가 그거를 내려받아 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거지예요. 거지예요. 전부. 자전거 어떤 사람 끌고 가는데 아휴 불쌍하더라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요. 복음 때문에 지금 세계 복음할 만큼 경제 축복 주시겠대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맞고 너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다면 넓게 열라. 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구걸이나 하고 다니고 얻어먹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끌어왔는데 왜 애굽의 노예처럼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기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사단의 종이요 지옥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참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금도 영원한 백성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기 원하신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이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직장이나 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전도자 선교의 국가 되게 해 주옵시고 이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입을 넓게 열려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리 직장과 지역이 우리 민족과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 응답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넓게 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 누리고 살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